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양하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고백하고 체험하며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교회 학생들이 오늘 체육대회 행사를 갖게 됩니다.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기쁨 나누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오늘 야외 모임을 갖습니다. 가고 오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으로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남선교회 행사를 갖게 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사명도 우리의 사랑도 그리스도 안에 교제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한 날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10월 한 달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예배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진행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가정들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병상 있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항암 치료 중인 성도님들 잘 이기고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체력도 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 중이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재활병원 중에 재활병원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마음과 생각,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을 앞두고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건강과 지혜와 믿음을 덧입혀 주시고 마음 가운데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운 시간들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 중심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평안과 기쁨 넘치게 하시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섬김과 예배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어두운 영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평안과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사랑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심령으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의 예물 1000번째 봉헌하는 손길과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오늘은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18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 오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서신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사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이렇게 문장으로 보면은 굉장히 쉬운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쉽지 않은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일서 우리가 한 3주 동안 쭉 말씀을 우리가 보았지만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읽어보면 다 이렇게 좋은 이야기 같아요. 사랑하라.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사랑을 나타내라. 다 쉬운 말씀 같은데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 것 같은데
이 말씀 안에 내가 성령 안에서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미 읽은 말씀이지만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제 오늘 보는 말씀이 안다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여기 우리가 읽은 4장 7절 8절에도 사랑하는 자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 인생도 생명도 구원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랑의 삶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것이 이제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살았어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 자신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 자신의 영혼도 또 내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하게 지키면서 죄와 허물에서 자유롭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생명의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제 오늘 보는 말씀 13절 이하에 주신 말씀은 하나님을 알아라. 구원을 알아라. 기도의 응답을 알아라.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알아라. 이 알라고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지성적인 부분, 지적인 부분을 자꾸 생각하는데 몰랐다가 알았어. 다시금 깨달았어. 다시금 기억했어. 내 머릿속에 아는 것으로만 제한을 두는데 여기 안다는 것은 전 인격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은혜를 통하여 내게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역사와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내가 체험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안다라는 표현은 믿는다는 표현,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나는 확신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나의 구원받음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지켜주심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눈동자처럼 사랑하시고 지켜주심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18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쉽게 말하면 거듭난 자는, 구원받은 자는, 중생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그런데 18절 중반부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누구를 일컫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여기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걸 믿고 체험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어제 우리가 본 말씀처럼 무엇을 알라고요?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구원받았다, 영생 얻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것을 알고 체험하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라. 또 하나,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때 모든 것 듣고 계신다. 내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반드시 선한 역사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이 확신을 갖고 오늘 18절에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나로 하여금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내 입술과 걸음을 지켜주심을 그렇게 확실히 알라, 믿어라, 체험하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기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18절 앞부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니지, 틀렸지.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은 그럴지 모르지만 나는 거기에 해당이 안 돼. 나는 예수님 믿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몰라.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세례받고 직분받고 헌신하면서 어제만 해도 내가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입술로도 죄를 짓고 걸음 반듯하게 걷지 못하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하나님 마음에 아프게 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건 틀린 말이야. 이건 성경이 나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줘요. 여기 범죄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죄가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한 참뜻은 이런 것입니다. 여기 죄의 상태에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죄의 상태에서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러니까 죄의 상태에 계속 머물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내가 다시금 또다시 변명하면서 반복하는 그 죄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 사랑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믿음과 사랑의 줄이 끊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나를 계속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주시는 역사를 나는 믿고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전혀 죄 없이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졌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져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부분에서 성경에서 우리가 읽고 요한 1서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다. 그 사랑의 줄을 놓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 반복하지 마세요. 내가 어제 실수했고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인 거로 어쩔 수 없어. 또다시 변명하면서 죄 짓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라. 팀 한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기 친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데 10년 만에 만났어요. 10년 만에 만났는데 벌써 만났는데 10년 만에 만났으니까 좀 이렇게 흰머리도 생기고 주름도 생기고 몸은 10년 지났으니까 조금 이렇게 쇠하여졌는데 얼굴이 밝아요. 말을 해보니까 벌써 말이 달라요. 신앙으로 이렇게 아주 이렇게 농축된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친구끼리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같이 친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벌써 말의 농도가 달라요. 단어 사용이 달라요. 그래서 이 한셀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자네 10년 만에 만났는데 달라졌어. 당신 참 내가 봐도 거룩해졌어. 비결이 뭐야? 당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게 높임받은 것 같아. 쓰임받는 것 같아.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며 살면서도 자기는 죄의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자기는 너무너무 죄인인 것을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씻어주신 용서함의 은총도 있고 성령을 통하여 주신 붙들어주시고 세워주심의 은혜가 늘 내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나는 죄에 묶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림받는 인생이라는 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일마다 생각하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말로 주님의 표정으로 살다 보니까 10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은혜로 산다고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화되어 간다는 것 잊어버리지 말아라. 19절 말씀 보십시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모든 범죄함에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살 수 있는 비결 19절, 또 아는 것은, 내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세상은 여전히 악한 어두운 세상이지만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내 소속이, 내 신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나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거룩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너는 소속이 어디냐? 나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20절 21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는 것은, 여기 안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안다. 19절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줄 안다. 20절 또 아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내게 임하여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깨달음을 주사, 믿음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진짜와 가짜를 구별한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자와 가짜 구원자를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가 내 인생의 참 구세주이심을 계속해서 알게 하신 것, 믿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결론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확신하는 것,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시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나는 하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습니다. 내가 진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나는 오직 예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계속 확신합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권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믿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혹이라도 내가 진짜인 줄 알고 붙잡았는데 어느 순간에 가다 보니까 가짜예요. 가짜 붙잡고 살았어요. 그러면 후회하죠. 그러면 가슴을 치죠. 내가 진짜 붙잡고 있는 것, 우상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어라. 이것이 사도 요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21절 자녀들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러분에게 우상이 뭐예요? 나에게 있는 우상이 뭔가? 어떤 경우에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상이라면 진짜 우리가 이렇게 어떤 형상을 가지고, 이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붙이는데 내 눈에 보여야 돼, 내 손에 잡혀야 돼.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라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많아요. 보이는 우상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 철학 사상,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경험하고 깨닫고 있는 것, 예수의 복음보다도 더 강하게 나를 이끌어가고 의지하는 것, 내 명예, 내 자랑, 사람들에게 받고 싶은 인기,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라. 이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로빈 마이어스가 지은 언더그라운드 처치라는 책에 보면은 그 한 교회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교회가 목사님을 청빙했습니다. 아주 유능한 젊은 목사님이 그 교회에 청빙받아 부임했어요. 부임하자마자 이 청빙한 장로님이, 청빙위원장이 이 젊은 목사님에게 목사님 모시는데 거의 만장일치로 우리가 목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거의 만장일치입니다. 이 거의라는 말이 이 귀에 거슬렸어요. 아니 만장일치면 만장일치, 거의는 뭡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임해가지고 알아보니까 234명이 찬성했는데 딱 2명이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좋긴 한데 뭔가 좀 다른 분이 오면 좋겠다. 딱 2명이 반대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부임하자마자 그 2명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임 신방도 하고 이게 교회에 적응하면서 뭐 목회 계획도 발표하면서 서서히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2명이 누굴까? 결국은 알아냈어요. 2명. 그 2 사람이 자기를 반대했다는 것에 대하여 알아냈어요. 그래가지고 말은 안 했지만 그 2명에 대하여 아주 특별히 더 신경을 쓰면서 그분들에게, 그 2 사람에게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 더 만나기도 하고 더 관심을 갖고 돌보기도 하고 그 2 사람에게 사랑을 하면서 신경 쓰면서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한 1년 정도 지났어요. 교회가 술렁입니다. 목사님이 능력 있고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이 목사님 다른 교회로 보내고 다른 목사님을 모시자고 술렁술렁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금 투표를 해서 재신임 투표를 하게 된 거예요. 투표의 결과는 234대 2, 결과는 똑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결과인가 하면 234명, 처음 청빙할 때 찬성했던 그분들은 다 반대로 돌아서고 2명만 이 목사님 좋다,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 진짜 좋다 해서 2명이 찬성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책에 강조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산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변질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나도 모르게 교회에 와서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꾸 사람으로부터 마음을 얻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어느 순간에 보면요, 이게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사람을 믿고 섬기려고 했던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약해지면 자연히 사람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인기를 얻고 사람으로부터 힘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노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사랑하는 그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믿음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사도 요한이 전한 이 내용은요, 초대교회 안에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인간 사랑이 들어와요. 세상 사랑이 들어와요. 그러면 사람이 높아지는 그런 역사, 이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오늘 사도 요한이 마지막 내리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알라고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알아라.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너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너를 지켜주시기에 예수 외에 다른 우상을 멀리하고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교회, 가정되라고, 이 말씀 딱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주님만 높이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켜주심을 확신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 잘 걷게 해달라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내가 확신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도 지켜주시고 믿음의 가정, 우리 가정, 믿음의 교회, 우리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도 거룩함으로 지켜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